오늘 16절 말씀 그 끝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실은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이지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큰 일은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큰 역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전진을 시키지 말고 거꾸로 현재에서부터 뒤로 전진을 시켜 보았을 때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전구가 발명이 되어지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전구를 발견했을 때 오늘처럼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구는 고종 황제가 살던 경복궁이었습니다. 그걸 처음에 밝혔을 때 그 조선 그 왕조의 그 대소 신료들이 그 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밤에도 해같이 밝을 수 있는가? 그리고 최초의 전기가 바로 그 종로 내거리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때 그 전구를 구경하기 위해서 저녁에 그 밝혀놓은 그 전구,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5촉이나 10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와트, 10와트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이 20와트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몇 개를 켜고 있어요? 여기 못 켜도 지금 여기 한 50개를 켜고 있는 건데 5와트짜리 딱 켜놓고도 그걸 여러분 구경하겠다고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20일씩 걸어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역사 속에서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오면서 이게 현재 LED 등 이렇게까지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벨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 진공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실에서 1층에 있는 조수를 불렀는데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하다가 불렀는데 이게 온 거예요. 어떻게 와서 들려서요. 그래 가지고 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화기에 벨이라고 하는 그 벨 소리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카톡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렇게 발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뒤로 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이때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시편에서는 꿈꾸는 것 같을 만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보다 더 위대한 회복을 일으키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그 엄청난 영광, 바로 그걸 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지. 우리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만은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바꿀 만큼. 그러니까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 희생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되어야만이 될 만큼 내 자신의 원형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원형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어제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2통화를 했어요. 2통화를 했는데 한 2시간 간격으로 2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게 되었을 때 저한테 하는 말, 아이고 권 목사가 좀 잘 나가나 봐. 대통령보다 통화하기 힘들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잘 나갔고 지금도 잘 나가요. 늘 잘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미처 전화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보다 통화하기가 힘들다? 그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보고도 대통령은 무진장 바쁘다라는 것? 아니, 대통령이 일반인의 전화를 받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 전화번호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내가 통화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통화가 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뉴스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지요. 그 영부인이 이번 주일에 백악관에서부터 700km 떨어져 있는 교회에 예배에 참여를 했다. 그것도 그 교회 사람들한테는 전혀 알리고 갑자기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경호원들이 막 밀어닥치고 막 이러니까 오늘 누가 옵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하원 의원이 하나 오나요? 이러고 있다가 대통령 영부인이 꽃다발을 딱 들고 이 예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30분 동안 예배에 딱 참석을 해서 그 교회 사모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사모님에게 꽃다발을 딱 주고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인사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 예배를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나중에 끝말에서 간증을 하기를 5년 전, 그러니까 7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 대통령의 큰아들이 검찰총장이었어요. 미국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이제 그 암인가 그걸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 사모님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 영부인이 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잘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대통령이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이 영부인이 나를 잡아서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일로 회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들을 보내서 이 사람 좀 도와줘라.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요, 그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피조해 내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직접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기절초풍하고 자빠지고 깨어나지 못할 일이에요. 그지요? 이 엄청난 얘기,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를 당신의 뜻대로 고레스를 중심으로 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장기를 두듯이 바둑을 두듯이 야 고레스, 너는 오늘 이 장기판에서 너는 오늘 네가 위인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저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리고 거기서부터 끄집어서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리고 나 같은 것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 같은 것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생명의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왔는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왔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이 죽어서라도 거듭나게 사람들을 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벌리신 거예요. 그리고
썩어빠진 우리의 정신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 생명 얻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령이 오시자,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250년 이상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예배하다가 껍데기가 벗겨서 죽임당하고 맹수굴에 집어 던져지고 목이 베어지는 참수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라는 것을 비전으로 세우는 이런 어줍잖은, 죄송합니다, 빈신 같은 이런 비전 안 가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 줄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제대로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알신과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예수 믿는 것보다 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꿔요. 왜? 눈에 보이에 탐스러운 게 너무 많거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납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직접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혜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의 힘으로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어려움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얻어지는, 또다시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희한한 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삶을 사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아예 감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요 입양을 하나 했을 때, 유신이를 입양을 했을 때 제가 최진수 집사님 내외를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났는데 5을 입양해서 이미 키우고 있었어요. 아니, 저게 가능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최준수 집사님 부부를 안 만났으면 유민이 유아를 자식으로 삼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나보다 수백 배 어려울 텐데 사네? 아, 그럼 나도 살겠구나. 예. 그리고 해보니까 사라져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고 사세요? 저한테 물어요. 그러고 살다니.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보다 더 큰 힘과 은혜가 공급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시지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받는 그 자녀로 우리를 빚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의 차질을 예전의 그런 차질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차질이 아닌 감사와 즐거움의 차질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되는 무당이 있고 안 되는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무당도 되는 무당이 있고 안 되는 무당이 있는데, 그럼 되는 무당의 특징이 뭐지요? 되는 무당의 특징은 귀신에 충만해요. 그런데 안 되는 무당은 귀신에 충만하지 않고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지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지요? 은혜가 충만해요.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해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그 신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잘 사는 길, 행복한 길,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게 힘들지 느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요셉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그리고 상인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간음을 피했더니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원망이 없어요. 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장면.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원망이 없어서 원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켰던 그의 삶은 결국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건져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사울 왕이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닙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고요. 그 고통스러운 삶, 자식들이 반역하고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다윗의 입에서 원망이 없고요,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시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나와 함께 돌아다닌다고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죄악을 이길 힘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으로 이 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밝혀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